가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초상집에서 그 집안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장례식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왔든지 또 교회에 등록만 하고 온 가족이 교회 출석을 잘 안 한 분들은 목사가 가도 예식만 집례할 뿐 그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집에서 제일 불효자가 누군가 이거는 딱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입관할 때나 발인할 때나 하관할 때 누구나 다 슬프죠. 누구나 다 서운하죠. 가족들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유난히 몸부림치고 유난히 관을 붙들고 애를 쓰고 유난히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보낼 수가 없어,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제일 요란하게 울어대는 사람이 그 집의 제일 불효자예요. 왜냐하면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지요. 평소 살아계실 때, 그리고 누워서 오랫동안 앓고 계실 때 잘 찾아와 보지도 못하고 속만 잔뜩 썩여드리고 형, 동생, 형제들한테 제일 못할 짓 많이 하고 부모님에게 제대로 해드린 게 없이, 그래서 후회를 하든 아니면 마지막 그래도 자기의 성의를 다하겠다는 몸부림이든 유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의 제일 불효자입니다. 모시고 살았고 병간호 다 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효성을 다 한 자녀는 그 서러움 때문에 눈물이 툭툭 흐르지만 그렇게 요란하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툭 튀어나온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집의 자녀들을 처음 봐도 그 가정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눈치는 빨라서 저 녀석이 엄청나게 불효를 했구나, 그 강도를 보면 얼마나 부모님 속 썩였는지 딱 보면 알게 되지요. 그런데 유난스럽게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지요. 가장 몸부림치고 가장 요란하게 우는 사람, 평소에 가장 불효했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잠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다시는 추억하기도 싫은 박해 때문에 그곳을 피하여 옮겨갔는데, 얼마 후에 뒤따라와 합류한 디모데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열심히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고 주변 사람 돌보고 그런 희망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거의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방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뜨거운 사랑이 있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의 교육이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초대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재림의 희망에 대한 갖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곧 오신다? 아니다, 한참 있다 오신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
아니다. 그보다 더 후에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그 중에서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틀림없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예수를 믿었고 그 며칠 사이에 혹은 얼마 전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갖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그것만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소용없다. 이미 며칠 전에 떠나가신 분들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교회 안에 교리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붓을 들어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거나 예수님이 오늘 내일 사이에 오신다고 하는 조급함,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 또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절망에 빠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자의 죽음도 끝이 아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은 자에 대하여 자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교단에 예배와 예식서가 있는데 예배의 표준,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목회자의 목회적인 생각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멀어지면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예배와 예식에 대한 표준 문서가 있어요. 이 집필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원고를 들고 우리 교단의 원로이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때 원문을 고집할 것인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의역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번역자들의 고민인 것처럼 이 예식서를 쓰는 사람도 우리의 전통 문화에 있는 그 언어를 재해석해서 써야 되는데 어느 만큼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 예식서를 쓰면서 이제 장례식, 발인 예식, 또 입관 예식, 하관 예식, 전통 장례에 있는 그 언어들을 그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이제 아버지 뻘 되는 어른들께서, 야, 우리 때 예식서를 만들 때는 발인 예식이란 말을 안 썼다. 그런데 왜 새로운 예식서에는 발인 예식이란 말을 쓰느냐? 전의 예식서에는 이걸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통 제례 의식 중에 종교에 관련된
신앙의 해독이 되는 것들은 뺐지만 장례식, 발인, 입관, 하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은 그대로 수용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쓰는 우리끼리의 용어로 말을 써놓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용어는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지 않는 한 그대로, 장례식이란 말조차도 우리의 전통 재래 의식의 말인데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죽음이란 말이 참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로 웅변을 하는 그런 우리말 대회가 있었는데 벌써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본 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말 참 어려워요. 복잡해요.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국말 죽었다, 골로 갔다, 꿰캤다, 밥숟갈 놨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쫙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돌아가셨다에서부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망이란 말을 쓸까, 소천이라는 말을 쓸까, 낙원 같다는 말을 쓸까, 북망산천 같다는 말을 쓸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광고할 때 낙원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소천이란 말을 쓸 때는 소천은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소천하셨다가 아니고 소천은 자기가 올라가야 소천하셨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소천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런 다양한 표현 때문에 사실 의사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바울 사도는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잘못된 이해를 경계하면서 죽은 자라고 하는 명백한 표현을 자는 자라고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라고 할 때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발인을 가리켜 영결식이라고 해요. 영영 이별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끼리 의미는 좋지만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발인이라고 하는 전통 언어를 쓰긴 했지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방인 출신 교인들을 향하여 생소한 언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끼리만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용어 대신 잠잔다라고 하는 희망적이면서도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잠잔 자들, 잠들어 있는 자들, 자는 자들 그러면서 그 한마디를 딱 들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잠드는 것이구나, 잠시 후면 눈을 뜨고 일어나겠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 내 생각,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쓰는 말, 그보다 상대방의 언어를 선택하되 덕이 되고 사랑의 동기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지 잘 알아요. 똑똑한 사람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을 잘 써요. 꼭 이유를 설명하고 싶고 결론을 내가 내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은 그러나라는 말을 잘 써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입장을 존중한다.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하다. 그러나 내 것이라도 다 내놓고 싶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많이 자주 쓰는 사람은 사고가 유연해요.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었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벌써 부활의 확신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뜨거운 감동이 그 글 한 줄을 읽는 사람에게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위로가 되는 말, 사랑에서 출발하는 말이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죽은 자라는 말을 쓸 때 슬픔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라는 표현에서 소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자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헤어지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 며칠 수학여행 보내도 섭섭해요. 사랑하는 이와 만나서 대화하다가 잠깐 돌아서서 내일 또 볼 약속을 하는데도 자꾸만 섭섭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것은 슬픔을 넘어서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나치게 아파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슬프다. 그러나 아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을 약속하는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그 부활을 약속하신 것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나 그저께 잠에 드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 다 가도록 수많은 죽음을 목격할 텐데 그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 절망적으로 슬퍼하지 마라. 희망을 다 놓고 아파하지 마라. 그거예요.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를 베고 죽는다. 농부하사 침궐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가장 좋은 열매를 베고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종자를 먹지 않고 내가 이 종자를 베고 잠으로 내 아들, 내 딸, 우리의 가족이 내년에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고 풍성하게 먹으면서 이 종자가 번성하는 만큼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배고파 죽으면서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는 슬픔도 다시 볼 수 없다는 아픔도 사라지고 희망으로 미소 지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유래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절기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대륙으로 떠나간 이주민들이 신대륙에서 항해 기간 동안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굶주림으로 죽고 인디언들에 의하여 죽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또 고마운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수확하고 그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고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던 그 식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아메리카 대륙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620년에서 21년 사이에 혹독한 신대륙의 추위와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풍년이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과 헤어졌지만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을 감사하고 적은 것을 수확했지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은 슬픔보다는 희망으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맞게 됩니다. 진짜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 한 알 한 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풍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잃은 것이 참 많습니다. 답답한 것도 두렵고 불안한 것도 참 많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직도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한다면, 죽은 자들이 잠자는 것처럼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냐, 죽었던 자가 먼저냐? 바울 사도는
먼저와 나중이 의미가 없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리고 근대 과학적이고 천체 물리학적인 지식이 생기기 전에 교회가 감히 땅이 움직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던 그 시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평평한 쟁반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배를 타고 계속해서 가면 땅 끝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경험을 해보니까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런 세상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죽은 다음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부활한 다음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태초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당연히 시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처음 땅, 처음 하늘이 다 없어지는데 지금 이 시간이 그대로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사라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 분, 초, 달, 해 이런 시간도 다 사라질 거예요. 먼저와 나중이라는 이 물리적 시간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나이도 의미가 없어요. 성별도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1000년 동안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나 어제 돌아가신 사람이나 지금 여기에 살아있던 사람이나 다 동시에 우리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와 나중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님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위로받으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말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아픔을 다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을 여기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